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얼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킴으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룻기에서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기서를 읽다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고 이 가정이 다복한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흉년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가서 또 잘 사는가 싶었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복이 없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너희들이 남편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갈 곳으로 가라. 알아서 재혼을 해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 가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이 가정에 귀신이 되겠습니다. 악마는 거야. 나오미가 달랩니다. 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너에게 후손 씨를 줄 아들도 또 없는데 어떡하냐. 가라. 아닙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 이 나오미의 이 룻의 그 생각과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하는 이 룻은 사실 자기 고향 모압 지방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외가 쪽으로 이렇게 친척들이라도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베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아스가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압 지방에서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두 과부가 사는데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저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저기 룻이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도록 듬성듬성 좀 흘리면서 가라.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일부러 듬성듬성 흘리면서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이 사람들 이렇게 얻어서, 일꾼들 얻어서 벼를 베면은 논에 다니면서 변 이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우셔서, 지금이야 그 벼 베는 기계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주먹이면 한 무시요. 그래가지고 논두렁에다가 내다가 이렇게 벼가래를 치면은, 벼가래 치는데도 꼭 우리 아버지는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오 하면 벼 이삭 하나 이렇게 따사게 가지고 몇 무신지 이거를 또 계산을 하셔, 우리 아버지. 에? 여러분, 농부라면 누구나 이삭이 흘리는 것을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룻이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도록 흘리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주운 이삭이 보리가 한 마리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뭐해서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 보아스는
룻이 왜 밭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내가 어려운데 누가 좀 날 안 도와주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생활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으면 내 생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히 좋아진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깐 나와서 몇 개 이상 몇 개 주워가고 그 끼 먹을 것만 주워가고 그냥 나오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생활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비록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는 거요?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그 룻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세월 원망해서 해결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 말라?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먹는 건 더 밝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는 건 더 밝힌다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보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먹습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먹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육적인 가치밖에 없어.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그런 일, 다시 말하면 어떤 목표를 위한 일, 이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일꾼 구하기도 힘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힘든 일 시키고 돈 많이 주어서 그 돈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인들이 야, 한국인들은 정말 근면성실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를 받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고급화됐어. 그래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19절 보니까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생각보다 많은 보리삭을 주워 가지고 온 걸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누가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챙겨서 이렇게 잘 보냈을까?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삭 줍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룻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오지는 않았을 텐데 나오미가 룻의 성품을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돕나?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아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보아스가 이삭을 흘려주지 않는다고 누가 시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시비할 사람이 없어. 그 곡식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잘 챙겼다는 거지.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보아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긍휼히 여기사 룻을 나중에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서 예수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함께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하나가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됐으니 더 큰 영광이지요. 보아스는 의무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가정과 자기 남편의 가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오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보아스의 선행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불행하게도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보다 여러분 원망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만 알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불평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보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환경으로서는 불평할 것도 없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옷 2벌 가지고 입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 단벌 옷, 낮에는 외출복, 밤에는 잠옷, 속옷, 겉옷 필요 없이 하나만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옷 조금 입다가 그냥 실증 나면은 멀쩡한 옷 다 버리잖아. 구제품으로 나오는 옷들 다 버려서 나오는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 그 구제품에다가 팔아서 나오는 걸까 그게? 그럼 그렇게 싸게 팔 리가 없잖아. 구제품 파는 데 가면요 양복도 한 벌에 1,000원 2,000원에 판 것도 있더라니까. 그 여러분 그게 다 버려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너 우리가 지금 너무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어. 먹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먹다 남겨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가정,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살았다고요? 감사하고 살았다고. 옆 사람 손잡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고 사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어집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6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은 전부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180번 나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0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18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라고 그렇게 감사라고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룻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했겠는가? 아니요,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불편함을 이기고 아쉬운 것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지. 룻은 자기 혼자가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옆에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나오미는 며느리가 옆에 있어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효사랑 요양원의 박권사님 간증입니다. 지난 연말에 99세의 연세로 불과 100살을 며칠 앞두고 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70대 며느리가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시더래요. 아이고 어머니, 며칠만 더 기다렸더라면 100세를 사시고 가시는데 왜 이렇게 나흘이나 일찍 하셨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시냐고. 100세 아니 남들은 99세 아니라 89세도 못 살고 79세도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 99세 100세 나흘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원통하냐고. 그러니까 원통하다고 그러더래. 억울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도 과부요. 그 시어머니도 과부요. 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한 50년 이상 사시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50여 년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둘이가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시다가 이 며느리가 70대 며느리가 생활이 안 되잖아. 이 시어머니 병 뒷바라지 하려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는 일하러 다니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거야. 근데 99세 100세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 100세를 채우고 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요즘도 현대판 룻이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두 할머니들이 사시는 가정이 뭘 그렇게 돈이 많고 뭘 그렇게 풍족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를 얼만큼 잘 믿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가 앞서요. 하나님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요,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며느리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키는 나오미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 서로가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외면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그런 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권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가? 구역 인도자의 자리가 어디인가? 선교회 회장 자리가 어디인가? 목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장로의 자리가 어디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 자리만 잘 위해달라고 하면 그 행복할 수가 없고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가 빛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야, 우리 모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우리 밭에 와서 마음껏 주워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마음껏 갔다가 배불리 먹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같이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밭에 와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이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나와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우리의 앞길은 평탄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면 우리 가는 길은 평탄대로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언제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을 해서 보아스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룻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룻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챙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부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 밭에서 계속 주어라 그러면서 내 딸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인간사는요, 참 신기한 것이 고부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고 룻은 룻대로 며느리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갈등은요, 서로가 왜 저 며느리가 나를 몰라주나, 나를 안 섬겨주나, 왜 시어머니가 나를 안 챙겨주나,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서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나오미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보아스 밭에서만 일을 하라고 그렇게 며느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룻을 잘 챙겼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이것이 여러분 언제부터 있어지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서부터 있어지게 된 겁니다. 큰 며느리는 나가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절대 내가 떠날 수 없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룻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돕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서로의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고부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여자분들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자. 아들 가진 젊은 집사님들도 따라하시라니까. 나오미 같은 며느리가 되자. 시어머니가 되자.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룻의 효행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보아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만 준비하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아스는 그 가정에 생계를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룻은 보리와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가정에 기업물을 짜임을 알았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가정의 자손이 끊기면은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씨를 주어서 그 가족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그 친척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어이, 자네가 말이야 이 가정에 기업물을 짠데 자네 이 가정에 가서 씨를 좀 주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대를 잇게 하게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런 거요. 속으로 마음에, 아유 세상에 저 나오미 가정 봐봐. 아저씨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저 며느리들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들어오는 대로 저렇게 남자들이 다 죽어. 만약에 내가 저 집 기업물을 짜러 들어갔다 나도 죽을라.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겁나서. 뭐요?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 싫다 그러니까 보아서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내가 이 가정에 그럼 씨를 줘도 되겠냐. 아이 그러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시.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마을 어른 10분을 오시라고 했다. 어르신네들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그 귀한 물을 자를 찾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룻의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무엇냐?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과부된 젊은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정말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6장 7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자격이 안 돼.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 룻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이방 여인, 그것도 여러분 젊어서 과부된 그 여인을, 여러분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